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또 대속의 죽음,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것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그 기간이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첫 주일에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 그러면요 우리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학생의 수련회 때 아이들에게 또 이제 십자가 선물들을 쭉 준비해서 참여한 아이들 다 나눠주고 했었는데요.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지요. 저도 한 3년 전에 교회에서 허락해줘서 한 달간 안식월을 가졌는데 강화에 있는 기도원에 먼저 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면서 거기 이제 스페인 마을이라고 외국의 집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이제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미술 전시관이 하나 있는데 그때 마침 전시하던 작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가빈이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작품인데요. 그렇게 자개 같은 것들을 해서 큰 대형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뭐 값이 비싸서 제가 소장할 엄두는 내지 못했고, 인천에 사시는 그때 마침 한국에 와 계시는 안식월로 와 계시는 김종숙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약간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거기 보니까요 제 눈길을 끄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도 좀 보여주시고, 그 작품은 바로 이렇게 십자가였어요. 이 십자가를 보는데 언뜻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십자가 색깔이 저렇게 칙칙할까? 그러면서 이건 고난의 십자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노란색 반짝반짝한 것이 위아래로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금이랍니다. 금. 금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영광의 상처 이런 게 생각이 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우주 같은 그런 모습인데 창공에 떠 있는 별.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말씀이 선뜻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가에게 나 이거 사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신이 이제 권사님 따님이라고 그러고 되게 싸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소장해서 저기 3층에 지금 걸어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둡고 혼란한 그런 모습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도 찬란하게 비치는 그런 영광의 십자가, 상처가 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상상이 되었는데요. 전주 효자동의 한 교회에서 십자가 전시회를 해가지고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십자가를 수집을 해가지고요,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쭉 전시를 해놨는데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다양한 재질과 또 모양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그 목사님이 그걸 이제 다 이제 설명까지 해주시는데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십자가 모양이 있는데 사실 십자가는 상징입니다. 무슨 상징이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고난받으신 그것에 대한 상징인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내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 이것을 상징하는 상징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또는 헬라인 그리고 로마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렇게 막 수집도 하고 뭐 영광의 십자가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십자가는요 죄수에게 가해지는 최고의 형, 그 최고의 형을 집행하는 형틀, 이게 바로 십자가였던 거죠. 더군다나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셨는데 유대인의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율법 해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야말로 저주 가운데 돌아가신 그런 고통과 수치로 죽음을 맞이하신 그런 의미, 상징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은 이 부끄러운 십자가보다 지혜나 부귀를 자랑했고, 또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치는 돌, 또 미련한 것,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를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담대히 전하게 되었지요. 십자가에 담고 있는 그 복음의 의미를 기쁨으로 담대하게 바울이 전하는 것,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날 우리 중에 이 십자가의 의미, 즉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 깨달은 이 놀라운 진리에 아직 접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좀 드러내기가 좀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기도하는데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워요. 눈만 살짝 감고 눈을 뜨는 그런 경우.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싹 한번 이렇게 쓸어내리는 것 같이 하면서 그 찰나에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좀 드러내기 싫어서 어디 가세요? 그러면 교회 가고 있는 길인데도 저기요. 그러고 오는 사람들.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는 건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서 그래서 이런 담대함이 없는 분들은 한번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또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요,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그런 행위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학문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내가 가진 부귀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하죠. 오직 자랑거리는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돌아가신 그 우리 주님인 그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 공로를 자랑할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많은 것을 공부한 석학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예요. 그런데 내가 배운 그 모든 지식과 경험, 내 문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던 혈통적인 그런 자랑거리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해가 되는 것이다.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비하면 다 그렇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가? 그 첫째는 이 십자가 속에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절규하시듯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해 보신 일이 없어요. 늘 주님과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셨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인의 괴수의 모습으로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시는 성부 하나님, 그를 외면하시죠. 왜? 그래야만 그 죄를 지고 인류 구원의 길을, 대속의 그 길을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도 아들을 사랑하셨지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실히 증명해 주는 그런 순간이에요.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또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십자가에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간혹 보면은요,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장로님, 어떤 분 정말 사랑이 많으셔. 야, 그분 참 훌륭해. 그러면요, 여러분들이요, 그 어떤 사랑을 입으면 어디 가서든지 그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권사님 이렇게 사랑이 많으셔. 이런 훌륭한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놓고도 그것이 감격스럽지 않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 것도 쉽지 않지만 가끔 있어요. 선인을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 독립 투사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전히 죄인일 때, 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예수님이 아주 절규하시듯이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듯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내 뜻과 고집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그 일을 위해 밤새 땀방울을 핏방울로 흘리며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구원을 얻고 그 사랑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면 나는 마땅히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자랑하기를 주저한다면 내가 과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한번 내 자신을 성찰을 해봐야 돼요. 큰 사랑을 받으면요, 거기에 감격해서 자꾸 그 이야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그 사랑 느껴지는 이번 사순절 절기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찬송가 가사처럼 늘 울어도 내 눈물로써 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이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느껴지고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십자가 안에는 뭐가 있느냐? 능력이 있어요. 그 죄인들을 처벌하는 형틀에 불과한 그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기의 능력은요,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 능력 두나미스는 우리가 아는 영어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입니다. 거기서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의 그 폭발하는 힘을 보세요. 큰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넣으면 그 바위 덩어리가, 그 산 같은 바위 덩어리가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 야운데 그 카메룬에 센터를 질 때 그 밑에가 화강암 바위여서 그런 식으로 태웠는데요. 바위돌이요 쪼개져 가지고 막 이렇게 수킬로를 날아가는 그런 능력이, 폭발의 능력이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파괴력으로 부수고 또 거기에 이제 교량을 세우고 집을 짓고 그러는 모습이에요. 이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 죄악의 강력한 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단한 옛자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 두나미스로 그것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복음이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진짜 안 바뀌어, 이런 속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십자가의 능력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고 멸망할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고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꿔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은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가도록 바꿔놓으시고 자기만 위해 살던 사람을,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은혜를 받고 이웃을 살피는 그런 삶을 살도록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은 지금까지는 악을 따라 살던 사람을 선한 일꾼으로 바꾸어주고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꿔놓고 싸움 잘하던 사람을 화평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어도 내 심령에 변화가 없고 내 삶에 다른 변화가 없고 여전히 나 중심으로 철저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 사람은 원래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는 모든 것 선하고 좋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늘 못마땅하고 이런 옛 자아의 모습으로 그 성품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이 변화를 주는 두나미스, 십자가의 능력, 이걸 체험하고 사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다양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어찌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핍박자였던 사울을 바울 사도로 바꾸어 주었을까?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이 예수 믿는 신흥 집단을 그들이 잡아다가 죽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밤에서 도상에서 꼬꾸라지면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게 하는데 끌고 가는 그 사울의 일에 대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나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울이 꼬꾸라지죠. 그리고 나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너게 누군지 아시죠? 사도 요한이에요. 그 말의 뜻은 우레의 아들, 우릉쿵쿵 하는, 늘 막 다혈질이라 급하기도 하고 혈기와 미움이 가득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경에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 다 불바다를 만들어 버릴까요 주님?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성령으로 변화되니까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삶이 변화되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어디를 데리고 가도 사도 요한 선생님 설교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을 주제로 늘 설교하셨던 요한, 그가 밤모섬에 유배돼서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랑을 외쳤던 사람, 그렇게 변화되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깐깐하고 또 힘들게 대하고 그러면요, 내가 먼저 예수의 십자가 이 은혜,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여러분이 십자가 밑에 나와 죄를 용서받고 의의 반열에 선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그 십자가,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한번 태어났다가 죽으면 영원한 사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즉 다시 태어나면 죽음을 통과한 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남들보다 조금 유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여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떵떵거리고 자랑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삶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곳에 돌아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 믿음, 그 자격을 우리가 얻었단 말이에요. 여기 말로 못이 중한디.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설 명절 기간에 가까이 있는 사람, 잘 아는 사람 세 분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한 분은 이제 어르신이니까 좀 덜한데, 두 사람은요, 저보다 한참 후배뻘인 우리 성결교단 목사예요. 한 사람은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목사님 동생이고요. 저희 후배뻘이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국교계 통일운동으로 주빌리 사무총장을 하는 우리 오성훈 목사님이 영국의 주빌리를 이렇게 개소하기 위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쓰러져 가지고 못 깨어나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저 얼마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그 활발하게 일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셔서 지금 한국이 막 추도의 그 많은 성도들의 그런 이제 애도의 그런 물결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죠.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그의 인생의 끝이라면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아쉽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달려가서 내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달려갔던 젊은 목회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불러가셨고 그의 모든 수고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소망인 거예요. 얼마나 이 땅에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담백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을 그런 믿음의 행실로 살았느냐,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하세요. 이 땅의 유일한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보등보등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도 이미 그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뭐를 못 박았어요?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내 자아의 근본 속성인 나의 이 육신의 정욕과 나의 이 육체의 모든 욕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만 살아계시다. 여러분, 세례받은 분들은 다 그 의미를 아실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장사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내 자아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셨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의 육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 가볼까요? 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육체의 일을 자랑하지도 못하고 자랑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때를 따라 인간의 부패한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죽어서 장사를 지낸 사람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로 얻은 향기가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향기가 아름다운 찬송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감사의 노래로 표현되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그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한 시대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보다 예배당을 자랑하고 아니면 어떤 인간을 자랑하고 아니면 어떤 업적을 자랑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교회는요 부패했고 새로운 개혁이 또 싹트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염려도 많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나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때 유명한 교회들이 있어요. 전국에 이제 소문난 교회들. 근데 지금 성인이 돼서
이제 가 보면요, 예배당이 쬐그맣더라고요. 거기 어떻게 그 수백 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을까 할 만큼, 요 예배당의 한 3분의 1 절반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 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녀보면 곳곳에 정말 멋있는 교회들, 막 어마어마한 메모드 교회들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을 보세요. 그 으리으리한 건물들을 지어놓고 지금 유럽 교회 형편들을 보세요. 건물 자랑하고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맙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잘 짓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어 가야 되는데,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회파되고 무너지고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보여지는 건물만 보고 야, 우리 대단해, 우리 대단해, 우리 힘 있어, 능력 있어. 여러분, 이것은 속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보이는 성전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내가 십자가의 감격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 자랑하고 남들 앞에서 과시할 것만 생각하고, 내가 누리는 어떤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소유한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명예나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날 위하여 목숨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만을 자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성도가 진실로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 희생과 헌신의 사랑에 진실하게 응답하며 우리 주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아주 요약 압축해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신의 자아의 고집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그렇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 안에 허탄한 자랑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아멘. 우리 이런 기간으로 삼자고요. 이번 사순절 동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세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셔서 멋지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더 열심히 사모하고 나오세요. 날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더 깊이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순절 기간에 깊이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